오늘은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삭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삭도 눈이 안 보였었고 지금 이스라엘도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인 척 이제 꾸미고 들어갔을 때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이삭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삭의 위치에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이삭과 이스라엘의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표현이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지금 눈이 먼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보게 한다라는 말은 뭐 희미하게 봤다라는 의미로도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마주하고 또 그를 대할 수 있는 이 장면 자체에 대한 야곱의 이스라엘의 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는 것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 므낫세를 밀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장남 므낫세를 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손을 엇바꾸어서 얹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또 왼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손을 뻗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요셉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보다라는 동사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시각적인 묘사도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은 그 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바라본 것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그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했을 때 그는 아버지여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 표현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장면이 사실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 바로 전 축복 사건에서는 이삭은 몰랐습니다. 이삭은 눈도 어두웠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고기, 그 에서가 사냥한 음식 때문에 에서를 더 좋아했고 에서를 복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죠. 육신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던 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자가 영적으로 어두웠었고 육신만이 어두웠던 것이 육신의 눈만이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이제 뜯어지게 되고 야곱과 또 나중에는 에서까지도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전의 축복의 사건이었다라면 지금 야곱은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운데 영적인 눈은 분명히 뜨여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고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화롭게 하신 그 정점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다가 못 봤던 그 꿈까지도 해몽할 수 있었고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도다로 잡았는데요. 야곱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히 뜨여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지금 권력의 기울기가 충분히 요셉 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요셉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웬만하면 타협을 했을 법도 한데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지금 불편하게 손을 엇갈리게 지금 축복하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이제 섬기다라는 표현이 같이 걷고 동행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태어나는 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147세인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목자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어릴 때나 강성할 때나 지금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나를 그 시편 23편의 그림처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 앞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영적인 눈이 어둡지 않았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라는 정말 강력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뜬 야곱이 영성을 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권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사명과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하죠.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것도 이제 성경 사본을 보면요, 세겜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 이 단어를 이제 몫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한 몫을 더 주었다. 이거는 장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갑절의 복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몫을 더 준다. 이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을 자녀의 위치로 이제 격상시켰기 때문에 사실 장자의 복을 준다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아니면 세겜이라고 봐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에게 더 준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몫을 주기도 했고 또 세겜 땅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은 그 어떤 때보다 육신의 시력이 가장 좋은 때였고 야곱은 그 어떤 때보다 육신의 시력이 가장 안 좋은 때, 가장 지혜로운 요셉도 보지 못했던 그 영적인 부분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필요하죠. 또 야곱의 축복을 보면 세상에서도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왜 오른손을 저쪽을 향하고 있지? 라고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내 눈이 뜨여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자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런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도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의 말년도 점점 강성해지긴 했지만 완전 말년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사기꾼으로 살았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는, 결국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믿음의 눈을 뜬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